우리가 성경에 말이죠. 늘 말씀드리지만은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사랑장이라 그러고 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그래요. 여러분 감사장은 어딘지 아세요? 감사가 매절마다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게 시편 136편인데 거기는 매절 규절마다 감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을 우리가 감사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요, 시편 119편은 그럼 뭐냐? 이 시편 119편은 말씀장이에요. 말씀장. 다 같이 말씀장. 예, 이 시편 119편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한 편을, 시편의 한 편을 한 장이라고 볼 때 그렇게 비교를 한다면 이 귀절이 무려 17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예, 성경에 한 장에 176절까지 된 데 없죠? 그렇다고 친다면 제일 긴 장이에요. 이 176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긴 절인데,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왜 놀라지 마냐? 매절마다 176절 한 절 한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라는 말, 말씀이라고는 그러는데 어떤 귀절은 율법, 어떤 귀절은 법도, 어떤 귀절은 말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말씀에 준하는 단어들이 176절에 한 절씩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냐하면 그 문장이 아주 짧거든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짧은 문장을 만든 거예요. 176개를. 예? 대단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176절인데 이게 8절마다 문단이 끊겨집니다. 그러니까 8절마다 문단이 끊겨지니까 176을 8로 나누면 몇 문단이 되죠? 이게 아침에 물어봐야 계산을 빨리 하는데 밥을 먹고 나서 계산하라 그러면은 이게 막 힘들죠. 그죠? 22개예요. 그러니까 8절마다 끊어지는데 문단이 22개의 문단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설교를 하면은 그 8절마다 끊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제도 말씀에 관련됐지만 조금씩 다릅니다. 다 말씀을 다루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이만큼 중요시 여깁니까? 이 시편 119편에 주제 귀절이 있어요. 주제 귀절. 다 여러분 국어 옛날에 잘하셨죠? 국어 시험 문제 나오면 문단 나누기 나눌 때도 있고 가장 주제절이 뭡니까? 주제를 나타나는 단어를 뭐라고 할 수 이거 물어봐요. 여러분은 안 물어봤어요? 그 시험 볼 때 그런 게 최고로 많은데. 근데 주제절이 바로 오늘 본문 119편 103절. 우리 다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게 주제 귀절이야. 119편 전체. 얼마나 중요해. 그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학생들이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 초등학교 이제 입학식을 합니다. 근데 입학식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입학식 그냥 간단하잖아요. 얘네들은 입학식이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의식이 많아요. 그러니까 입학식을 길게 합니다. 이게 입학식 막 어린애들 데려놓고 입학시켜요. 그리고 입학식이 끝나면 여기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래가지고 돌에다가 그걸 새겨놨어요. 큰 돌에다가. 예? 그리고 거기다가 뭘 바르냐면 진짜 꿀을 발라. 꿀을 발라. 그래 입학식 끝나고 이제 선생님이랑 악수하면서 그 돌 앞에 지나가면서
지금 이 말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면서 그 돌에 있는 꿀을 핥아먹는 거야. 야, 그럼 어떻게 생각해? 그럼 평생 얘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를 않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애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이 꿀처럼 달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애들을 어렸을 때 그런 의식을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 유의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까? 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 철저해요. 자기 자녀는 정말 말씀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죠? 쉐마라 그랬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쉐마라 그래요. 우리 개신교는 주기도문이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쉐마가 있어요. 그래서 밥 먹기 전에도 쉐마를 암송하고, 무슨 일을 할 때도 쉐마를 암송하고, 일을 끝날 때도 쉐마를 암송합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암송해요? 쉐마. 근데 쉐마의 내용이 다 뭐냐?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그게 쉐마예요. 그게 우리의 주기도문. 우리 주기도문은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기도문으로 돼 있죠. 그 사람들 매일 암송하는 그 쉐마는 하나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으로 자녀들 가르치는 거에 신경을 쓰냐고. 우리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맨날 그걸 외우니까. 자, 한번 볼까요? 뭐라고 나오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7절이 중요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러분,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세요? 한번 묻고 싶어,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한테. 이건 가정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친가? 여기 뭐라 그래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나들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다. 여러분, 제가 이제 기독교 교육을 공부를 했는데, 이 종교 교육과 교회 학교와 주일 학교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학교와 주일 학교의 차이가 뭘까요? 둘 중에 어느 게 맞을까요? 교회 학교는 뭐고 주일 학교는 뭘까?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거기에서 헷갈리지 않기 바라요.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구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의 주일날 아이들을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쳐요. 그거를 주일학교라 그래요. 근데 교회 학교는 그럼 뭐냐? 교회 학교는 장소 개념이에요. 교회에서 평일날도 할 수 있어요. 장소니까 교회. 시간 개념이 아니고 교회 학교라 그럴 때는 공간 개념이야. 그래서 매일 와서 가르칠 수도 있어. 어느 때나 와서 가르칠 수 있어. 그래서 교회 학교인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냐? 여러분, 여기에 지금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그랬어요. 이것은 공간 개념입니다. 사람은 집에 있거나 바깥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공간에 구애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집에 있든지 어디 박물관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가르치라.
내 자녀에게 생명을 걸고 가르치라, 말씀을. 뭘 가르쳐요, 여러분? 뭘 가르쳐, 여러분 자녀에게? 그 다음에 여기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인지. 여러분 언제 누웁니까, 우리? 밤에 눕죠. 낮에 잠자려고 눕는 사람 없잖아요. 밤에 눕고 일어나는 건 아침에 일어나지. 이거는 뭐냐면 시간적인 개념인 거야. 아까 내가 주일학교 얘기했죠. 시간적인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시간에 구애받지 마라. 어느 때든지 펼쳐놓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니까 그냥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 생명을 거는 거죠. 여기 보면 이 말씀을 내 손목에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인다. 이걸 텔필린이라 그래요. 그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해요. 여기다 이렇게 칭칭 감아요. 예, 머리에도 이렇게 광부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5번 이거를 끄집어서 시간을 정확한 시간 내에 읽게 돼 있어. 우리 자녀들은 너무 편하지. 참 편하죠. 여러분 이슬람 같은 경우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과 캐나다에 있었지만 깜짝깜짝 놀라는 게 공항서도 갑자기 양탄 잡혀요. 예? 사람 그렇게 많은데 전혀 신경 안 써요. 그리고 무릎 꿇고 딱 알라 찬송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병원에 가서도 봤어요. 그 병원 복도 딱 깔고. 그런 열심은 아마 못 쫓아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치를 많이 보잖아요. 시간, 공간 제약 많이 받잖아요. 예? 그거 없다 이거지. 그 제약을 받지 말고 목숨을 걸고 네 자녀에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러니까 손목에 메고 이 문설주에 이렇게 붙이게 돼 있어요. 이걸 매주자라 그래요. 지금도 이스라엘 집에 가면 하나님 말씀 가득히 문설주에 붙입니다. 들어갈 때 큰 소리로 복창하고 나올 때 복창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 중,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1600년대에 청교도가 건너가서 세운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청교도가 세울 때 뭘로 세웠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운 겁니다. 말씀 중심적인. 그래서 대통령 선거할 때 성경 말씀에 딱 붙이고 하잖아요. 이스라엘만큼 성경 말씀 중심의 그 삶을 이스라엘 백성만큼 철저히 지키는 백성이 없어요. 오늘날 기독교도 사실 그 정신은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사실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세웠죠. 근데 지금은 많이 퇴색해 있어요. 퇴색해 있다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선교사들이 한 것처럼. 예? 자, 그런데 오늘 뭐라 그러냐면 이상한 얘기를 해요. 말씀의 맛이다. 하이, 참 표현이 그렇잖아요? 너무 감각적인 표현이죠? 말씀의 맛이라는 게 뭔가 이게? 다 같이 말씀의 맛. 상당히 이건 감각적인, 촉각적인 표현이에요. 촉각적인.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단어죠. 이게 현실성이 있다. 이게 추상적이고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말씀의 맛이라는 거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그랬죠.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 그러거든요. 라틴어로 호모 사피엔스. 그때 이 사피엔스는 라틴어의 사포르라는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어원에 보면은 맛보다라는 뜻이에요. 맛을 보다. 다 같이 맛을 보다. 그러면 이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인간을 이렇게 나눌 때 종별로 나눌 때 호모 사피엔스라 그럴 때 맛보는 존재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 외에 다른 존재들은 맛을 못 봐요.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인간만이 맛을 느끼는 거예요. 비단 음식 맛뿐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재미있다 할 때 이 미자가 맛미자라 그랬잖아요. 그 맛을 보니까 이게 참 재밌다는 거예요. 맛미자. 그 맛이 재밌다. 또 의미가 있다 할 때 그 미자도 맛미자예요. 뭔가 아주 신중하고 깊숙한 뜻이 있다. 맛을 보니까 아주 이건 뭐 은은하고 깊은 뜻이 있어. 그게 의미요. 그게 의미.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느끼십니까? 인생의 맛을 느끼세요?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생물학 전공인데 저도 우리 집사람 만나려고 그랬는지 고등학교 다닐 때 생물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 맛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맛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 참 치명적이죠. 이게 이 혀가 고장난 거예요. 그걸 뭐라 하냐면 유전입니다. 이게 유전. PTC 미맹이라 그래요. 이거를 PTC 미맹. 다 같이 PTC 미맹. 네. 따라하세요. 네. 그럼 기억해요. 이 PTC 미맹이라는 거는 맛을 못 느껴요. 근데 이게 유전이 돼. 야, 이거 유전되면 큰일 나요. 음식 맛을 못 느낀다니까요. 무슨 맛으로 먹는지 몰라요. 혀가 고장이 나가지고. 응? 여러분 중용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 음식의 진정한 맛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먹는다. 그 음식의 진정한 맛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 팔미가 있습니다. 인생 팔미. 네? 인생 팔미. 다 같이 인생 팔미. 여러분 혹시 내가 오후 예배 때 왜 자꾸 이렇게 따라하라는지 알아요? 속마음을 알아요? 예? 졸지 마시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따라하면 그래도 이게 좀 시간이 눈이 안 감기거든 이게. 그래서 인생 팔미가 있다. 인생의 8가지 맛. 자, 여러분은 그 8가지 맛이 얼마나 있는지, 그 맛을 누리고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1미서부터 8미까지 얘기할 테니까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인생의 맛을 지금 느끼고 있는가? 자, 1미, 첫 번째 맛은 음식 맛이에요. 그저 배를 채우기 위해 먹는 음식이 아닌 맛을 느끼기 위해 먹는 음식의 맛. 여러분 음식의 맛을 느껴요? 두 번째 2미가 있어요. 2미는 뭐냐면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닌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일하는 일의 맛. 일의 맛. 여러분 일이라는 게 적당히 필요하죠? 너무 쉬워도 안 되고 너무 일이 많아도 안 돼요. 적당히 일이 있어가지고 기분이 좋아요. 일할 때. 삶의 보람을 느껴요. 그게 일의 맛이요. 그게 일의 맛이야. 여러분 그 일의 맛을 느껴요? 그 옛말에는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미가 있습니다. 3미는 뭐냐면 남들이 노니까 그냥 따라서 노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즐길 줄 아는 풍류의 맛. 풍류. 놀 줄 안단 말이에요. 예? 놀아도 제대로 그 맛을 알고 논다는 거지. 그게 풍류의 맛. 산미야. 참 옛날 선비들이 이 풍류를 했거든요. 예? 풍류의 맛을 이렇게 즐기면서 살았거든. 사미가 뭐냐? 사미. 어쩔 수 없어서 누구를 만나는 것이 아닌 만남의 기쁨을 얻고 만나는 관계의 맛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맛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맛이 있다. 예? 만약에 제가 여러분 볼게요. 여러분 사람 만나는 게 힘들어요? 사람 관계에 맺는 게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면 그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사람 만나는 게 진짜 만나고 싶고 참 오늘 봤는데 내일 또 보고 싶고 그러면 관계의 맛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복을 누리며 사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항상 사람이 꼬이게 돼 있어요. 늘 그 관계의 맛을 느끼면서 사니까. 그 다음에 오미가 뭐냐면 오미 자기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닌 봉사함으로 행복을 느끼는 봉사의 맛입니다. 전 진짜 이거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이거 고백을 들었거든요. 정말로 이렇게 뭐 홈리스에 가서 밥을 떠준다든가 그 기쁨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대더라고요. 저한테 얘기하는 게. 그래서 목사님 이거 내가 그분들한테 이게 힘들지 않아요? 근데 목사님 이거 굉장히 아주 이게 즐겁고 기쁩니다. 이거 안 하면요 나는 병들어요. 이거 정말 내가 원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맛이요? 봉사의 맛. 봉사의 맛. 근데 이 봉사의 맛을 느끼는 사람 많지 않아. 여러분 한빛교회 봉사하는 맛을 느끼시기를 바라요. 예? 고개 숙이는 분들이 있는데 뭐 좀 하라 그러면 못해요. 예? 못하겠습니다. 그럼 맛을 못 느끼죠. 육미가 뭐냐? 육미는요 하루하루 때우며 사는 인생이 아닌 늘 무언가를 배우며 자신이 성장해감을 느끼는 배움의 맛. 배움의 맛. 제가 요 육미는 지금도 느껴요. 인생은 늙어서 연로할 때까지 배우는 겁니다. 그 배움을 놓치면 이 맛을 못 느끼죠. 참 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그거 얼마나 맛있는 줄 아세요? 뭔가 좋은 강연이 있다 그러면 가서 듣고 야 이런 생각도 있구나. 그게 배움의 맛인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배움의 맛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칠미는 뭐냐? 육체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정신과 육체의 균형을 느끼는 건강의 맛이에요. 그냥 육체가 아니라 건강을 통해서 정신적인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이 조화를 이루어서 그것에 대한 어떤 맛을 느끼는 거죠. 야, 참 요즘 같아서는 그렇죠? 이제 팔미, 마지막 팔미. 자신의 존재를 깨우치고 완성해 나가는 기쁨을 만끽하는 인간의 맛이다. 그러니까 늘 인간은 배우면서 늘 진리로 자기를 닦고 나가면서 점점 성장해 가잖아요.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이런 맛을 느낀다. 이런 8가지 맛입니다. 그죠? 여기에 그 말씀의 맛은 어떤 맛일까요? 말씀의 맛이라는 것은 여기 배움의 맛도 되겠고요. 인간의 맛도 되겠고. 그죠? 그게 말씀의 맛입니다. 그게. 여러분, 근데 말씀의 맛은 어떻게 느낄까? 여러분, 말씀의 맛을 어떻게 느끼죠? 음식 맛은 어떤 그 매개가 느껴요? 음식 맛, 혀. 아니, 음식 맛을 손으로 느끼는 사람 없잖아요. 반드시 혀로 느껴요. 그러니까 모든 맛은 그 맛을 느끼는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감각을. 그게 혀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맛을 느끼는 감각은 어디에 있을까?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딱 보면 이렇게
눈이 1톤이 이렇게 감길 때 제가 좋은 얘기, 재미있는 얘기를 딱 버뜩 생각나서 제가 여기 와가지고 낚시를 지방 목사님들이랑 딱 한 번 간 일이 있습니다. 저는 평생 처음 해봤어요. 내가 얘기했죠. 옛날에 저 부산에 있을 때 제가 소속한 교회에서 남성교회 수련회를 남해로 갔는데 그 어떤 그 남성교회 회장이 뭐 꽁치를 한 푸대씩 돌려주겠다고 그러면서 바다 한건데 나갔는데 이 배도 말이에요. 정원을 훨씬 넘겨서 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풍랑이 이는데 말이죠. 금방 풍랑이 이는데 야 거기서 살아나온 거 지금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정말 주기도문 100번 외우면서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면 낚시는 쳐다도 안 보겠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거의 뭐 한 부산 경성도에 있을 때가 언제예요? 1989년에 9년서부터 97년에 그때까지 있었으니까 거의 20년 전 얘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지방 목사님이 낚시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다 이 목사님들이 취미가 달라요. 등산 좋아하는 분 있고, 예? 낚시 좋아하는 분 있고, 다 달라요. 저는 취미가 뭐게요? 좀 걷는 겁니다. 이렇게 다, 응? 이렇게 걷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자꾸 가자고 해서 갔는데 이제 손맛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손맛을 느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아니 손맛이라는 게 있어요? 낚시는 손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맛을 낚시하면서 어떻게 느끼냐? 그래서 이제 자기가 쭈꾸미를 이렇게 잡는데 그 서해안에 가서 잡는데 나한테 설명을 해줘. 난 처음으로 한 대 잡은 거죠. 이걸 처음으로. 그래갖고 하는데 이거를 줄을 내려놓고 거기에 미끼가 있는데 그거는 위장 미끼예요. 그냥 이렇게 물고기처럼 생긴 거 밑으로 냈는데 이걸 밑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쭈꾸미라는 놈이 살며시 고위에 올라탄대요. 근데 그게 손에 약간 찌릿하면서 느껴진다는 거야. 이러면 놀라지 않네. 근데 이렇게 느껴지면 그걸 확 올리면 머리 나쁜 쭈꾸미가 바다 위에 있는 인간에게 올려지는 거지. 그 나보고 해보래. 뭐 처음 하는 게 되겠습니까? 이게 손맛이 이거 구분이 안 돼. 이 사람은 손맛이 구분이 있대요. 나는 손맛에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미묘한 차이를 이 손이 못 잡아내는 거야.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냐면 시도 때도 없이 올리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확 뭐 어느 게 줄에 걸리고 그래갖고 같이 쭉 하는데 한 마리가 머리 나쁜 놈이 한 놈 걸렸어요 나한테. 그래갖고 그날 하루 종일 한 마리를 잡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걔를 이렇게 내려놓고 걔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야 임마 너도 참 머리 엄청 너 이 쭈꾸미에서 꼴등했지. 어? 나같이 이렇게 이 낚시 초보에다가 머리 나쁜 나한테 걸려서 세상에 나한테 걸려서 이렇게 여기 와 있으니 나 그거 보고 웃었지 내가. 야 너도 참 운명이 얇았다. 나한테는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걸리냐. 낚시도 못하고 초보인 사람한테 어떻게 거기 올라타가지고 말이야. 손맛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게. 그죠? 그러니까 잘 들어요. 감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감각. 이 사람은 낚시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이 손의 그 미묘한 차이를 느끼는 거죠. 그게 손맛이요. 딱 들렸을 때 이게 약간 움직이면서 부들부들 탁. 야 손맛이 기가 막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맛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느끼는
감각기관은 어딜까? 그거는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정신이고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 감각 속에서 그 말씀의 그 맛, 그 미묘한 그 차이를 느끼면서 마음에 말씀의 맛을 맛보는 거죠. 명심해요. 그것은 말씀을 아주 열심히 읽고 듣고 깨닫고 말씀을 끼고 사는 사람, 오랫동안 말씀을 끼고 사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맛인 거예요. 여러분, 웨슬레가 뭐라는지 아세요? 나를 가리켜서 나는 한 책의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랬어요. 그 한 책이 뭐예요? 성경책. 나는 이 한 책의 사람이 되고 싶다. 오랫동안 그 말씀만, 그러니까 말씀의 맛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았으니까 잘 느낀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단맛도 있고 쓴맛도 있어요. 매운맛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할 때는 굉장히 맵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통이 올 때는 쓰죠. 쓴 약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달콤하고 다를 때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은 그 감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돼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깨닫고 듣고 하면서 다른 게 아니 내 마음의 감각이 그 맛을 보면서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배너라고 하는 그 영화 있잖아요. 그 르 왈레스라는 사람이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읽어서 성경의 잘못된 점을 잡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점점 하나를 다 읽는데 장을 넘겨서 읽을 때마다 성경의 잘못을 잡기는 점점 예스, 그렇지, 하나 절절 맞지, 그래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배너라고 하는 책을 썼잖아요. 아세요? 이 말씀의 맛의 백미가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언제 한번 제가 안요한 목사님 얘기했죠? 거두절미하고 이 안요한 목사가 육군사관학교 교수였대. 눈이 멀잖아요. 그래서 대책이 참 없었는데 눈이 머니까 마누라가 도망가. 야, 그런 마누라 안 얻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앞으로 생애가 남았으니까 또 모르네요. 이게 생애가 좀 남았는데. 네? 그렇잖아요. 아니, 눈이 멀었다고 마누라 도망가니 그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자살하려고 막 가진 수단을 해서 뭐 의자 위에 놓고 목도 매보고 하는데 눈이 머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좀 막 그냥 열심히 어떻게든지 살아보려 하다가 비몽사몽간에 꿈을 꾸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그 낮은 대로 임하소서 그 책이 보면 나오죠?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냐면 구약성경 320페이지를 읽어라. 구약성경 320페이지를 읽어라. 그래갖고 성경책을 이제 나가면서 길거리 나가면서 누구한테 성경책 좀 갖다 달라. 근데 보이질 않잖아. 그거를 길거리에 만나는 사람마다 이 구약성경 320페이지를 좀 읽어주세요. 나를 위해서 읽어주세요. 내용이 뭡니까 그게? 320페이지가. 그 여호수아 1장이에요 그게. 그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불안해하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이 3번이나 나오거든요. 2번인가 3번 나오거든요.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거를 듣고 갑자기 눈이 멀어서 마음이 불안했거든요. 불안이라는 표현은 어울리지가 않아. 패닉이죠, 패닉. 완전히 공포, 공황장애. 그 마음이 그 성경 말씀을 듣고 마음이 바뀌어서 마음이 편안해진 거예요. 그게 말씀의 맛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러한 말씀의 맛을 느껴야 됩니다. 오랫동안 성경을 가까이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말씀이 꿀처럼 달고 쓰기도 하고 맺기도 하고 그 말씀의 맛을 항상 느껴서 여러분의 신앙이 어려울 때 말씀으로 극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